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 하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후루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신약 성경 2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배에 버려두고 배의 풍랑을 만나서 그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바로 앞에 13절부터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록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앞부분에 있는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었던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축사하실 때에 떡을 떼어도 내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떡을 나누어주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떡 받으신 분들 혹시 모자라 보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받지를 못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여러분 마음껏 배부르도록 드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이 났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제자라 생각하고 그 현장에서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깨춤이 저절로 났을 겁니다. 어디 좀 더 필요하신 분 계세요? 여기 좀 더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어깨춤을 추면서 신바람이 나서 그 떡과 그리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던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모습, 아마도 군중들은 떡과 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눠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마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저렇게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고기를 주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그렇게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신바람이 나고 즐거워서 여러분 더 드세요, 더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어깨춤을 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이 지나가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한 장을 넘기기도 전에 그 본장 아래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고난을 당하고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기쁘고 즐거워하다가 오늘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해서 고난의 자리에 처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이 고민으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 속에서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번 즐거웠다고 해서 계속 즐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아프다고 해서 또 항상 아픈 것도 아닙니다.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슬플 때가 있고, 또 찬양을 부를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걱정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아픔을 같이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처유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같이 사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요? 그분은 여러분 산에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특히 올해 한 해는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자유롭게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간들이 또 많이 단절되어지고 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사무실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신앙과 기도 생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따로 갔습니다. 따로 갔다는 것은 혼자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장작불이 같이 모여서 타면 그 화력이 더 강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여 성령의 뜨거움을 받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홀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같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가지만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정말로 주님과 내 자신과의 1대1의 인격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일 때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 성도들의 같은 뜨거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그 충만하심을 받았던 그 뜨거운 열기와 마음을 가지고 따로 흩어져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줄 모르면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를 못해요.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부산 교회는 본당은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낮 시간에 조용합니다. 직장에 나가지 않는 분들은 시간이 되어서 낮 시간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요 저녁이나 금요 저녁이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성장, 개인의 믿음 성장,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고독한 거룩한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기도할 줄 모르고 분위기에 맞춰서만 기도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모일 때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혼자 하나님 앞에 주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떠한가요? 요나는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떠한가요? 히스기야는 39살에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너가 죽을 줄 알아라, 그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남이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접어두고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하는 그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생사가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다가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또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남들도 알지 못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체험도 해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체험은 우리 인생의 참으로 보석과 같아서 그 체험 하나 붙들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바울도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삼청천에 갔다 옵니다. 천국을 갔다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러한 고난과 수없이 많은 아픔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비한 체험을 보여줬던 그것 하나가 그 바울의 생애는 인생의 보석보다도 더 귀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 바라보고 그는 순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각자 개인의 신앙의 성숙도를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얼마나 기도를 잘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홀로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생활이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낮 시간에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간혹 가다가 시간에 맞추어서 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정말로 참 귀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무엇보다도 나와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의 장소, 기도의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서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적으로 항상 습관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오늘날 산에 가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등산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등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기도의 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산은 꼭 산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방이 기도의 산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의 산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그 근무처가 이 또한 기도의 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산을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함으로 내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할 줄 알므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역사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용광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남북 모든 사면이 다 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은 활짝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홀로 나와서 기도의 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더 활짝 열어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혹시 하늘의 문을 더 찾고 두드리라고 일부러 동서남북 문을 다 닫으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감을 그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도 할 줄 알아야 하고 홀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 남부산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였사오니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고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인격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한 주님처럼 기도의 산을 정하여서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마칠 때 기도로 마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산을 정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전 예배가 활짝 열려서 온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짖는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홀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늘 주의 아름다운 기도하는 생활을 본받고 나아가며 평생을 기도하며 살리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하고 확신하는 오늘 이 방송 속에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